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크리스마스는 알겠는데 메리가 무슨 뜻인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옆집 강아지 이름이 메리였는데 성탄절이 저 강아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뜻이 기쁜 혹은 즐거운,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절이다라는 뜻을 알았고요. 징글벨이라는 캐롤을 많이 불렀잖아요. 징글벨 징글벨, 왜 이 기쁜 날 징글징글하다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영어에 딸랑딸랑 짤랑짤랑 하는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벨소리가 짤랑짤랑 울린다라는 것을 또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노엘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성탄 캐럴 가운데 노엘 노엘 이 찬양 부르면서도 그게 잘 몰랐는데 이게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나셨다, 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탄절 장식에도 각각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트리에는 큰 별이 맨 위에 없는데 보통 트리에는 맨 위에 큰 별이 매달려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트리 맨 위에 큰 별을 달아놓고, 이 작은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것들은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게 괜히 이게 반짝반짝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 그분이 오셨을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베풀려고 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맨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건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오늘 시간하고 돌아온 성탄절 시간하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아야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 앞에 펼쳐져서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의 상황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고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로마 시대 때 호적을 했던 목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청년들을 군대로 징집하기 위해서 그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호적을 실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로마가 그 종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계 종교의 전통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징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호적이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던 호적 등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영화나 연극 같은 것을 보면은 요 상황을 상당히 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여관방에 막 문을 두들기는데 방이 없습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근데 사실은 여기 여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업적 의미로서의 여관은 아닙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이것은,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빈 방이나 혹은 객실 이런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당시의 가옥 구조는 그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층은 마구간으로 짐승들의 처소로 삼고 2층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에는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들이 사는 1층에 있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호적을 명령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왕은 제정 로마 시대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로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인 제정 로마 시대 초대 황제로서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 힘에 의하여 로마 제국을 완성했던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산적들과 해적들을 다 소탕해서 비로소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마음 놓고 로마 시민이 제국 어느 곳이라든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열었던 첫 왕으로 로마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일컬어서 평화를 이룬 왕이다, 이렇게 별도의 그런 별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평화의 왕으로. 그러나 이 사람이 이루어낸 평화는 소위 로마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인 평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으로 이루어낸 평화였고,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유대를 비롯한 식민지 나라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통하여 이 군대와 또 로마 시대의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혹 우리나라의 무슨 단군 신화와 같이 어떤 신화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 왕은 기원전 63년 9월 23일에 태어나서 기원 후 14년 8월 19일에 사망한 로마 초대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도 일반 방이 아니라 마구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태어나신 그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와 이 말씀을 연관해서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훌륭하고 위대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진정한 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누가가 기록해
두고 싶어서 아우구스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를 성경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 진짜 평화를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냐? 아우구스트 황제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로마를 통하여 물리적인 평화를 세상에 가지고 온 왕으로 황제로 너희들을 칭송하고 있지만 그 평화는 가짜 평화다. 그건 힘에 의한 평화고 진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평화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계시고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아우구스투스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누가 진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냐? 아우구스트 황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바로 이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에 그 탄생이 범상치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왕과 같은 분은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아주 훌륭한 곳에서 태어나겠죠. 왕실 같은 곳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좋은 곳에서 태어납니다마는 예수님은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정말 아우구스투스 황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유에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이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게 될 나라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이 땅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세상 속에서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왕은 당연히 훌륭한 거처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더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의미를 거기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형제요, 가까운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가차없이 그걸 배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왔던 생각과 방식의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양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욕망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구나. 정말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닮은 성장과 축복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을 군림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진 않았을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아주 큰 왕궁에서 태어나고 백마를 타고 말이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을 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이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고 겸손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7절 이하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잠깐 가지고 계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미와 또 이분의 탄생을 왕이나 귀족이나 혹은 하다못해 신앙과 믿음이 좋은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밖에서 밤새 추위를 떨면서 양들을 쳐야 했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소식이 들려주셨을까? 그 의미도 같은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은 이 목자와 같이, 그러니까 기존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 이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천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는 세상, 눈물 많고 가슴 아픈 사연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의 삶에 무슨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양들을 치면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도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평화로운 이 세상, 정말 서로를 짓밟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같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분들이 바로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신앙과 삶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한 것이나 모자란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올 한 해 이 재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의 기도는 헛된 것이고 그 모든 성도의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성도들의 아픈 탄식의 소식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삶을 소망 가운데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목자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상, 그들에게도 비전이 있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누가복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내 마음을 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랄지 그런 문제도 물론 현실이죠. 그러나 항상 그런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며 우리를 이 땅의 삶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된 삶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따라갔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흔히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있는 사람들이 적고 맨 위에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며 눈물과 아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거꾸로 된 피라미드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서로를 위해 사랑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다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장기려 박사님처럼 또 마다 테레사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은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평생의 삶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으로 결심하는 날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가 닮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기 시작하면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이런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왜 베들레헴 그 마국간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판에서 일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반드시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평화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이런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들고 세상 한복판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닮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